예배 나온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안심시키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잠깐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이제 압송되어서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됐어요. 이때 큰 배가 있고 철로 만들어진 배가 있고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폭풍을 만나면 죽는 거죠. 거의 죽는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폭풍을 만나서 큰 위기를 만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죽었다 하고 절망하면서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한테 바울아 걱정하지 마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들었고 또 지금 배를 함께 타고 있는 그들도 너에게 주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니까 그들도 바울이 주었다는 얘기는 그들도 산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성경 보니까 이 바울이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배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 그들에게 다가가서는 바울이 이제 입을 여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바울을 주목하지 않았거든요. 이 배 선장도 그렇고 아무도. 이후에 이제 바울이 주목받으면서 바울이 이들을 안심시켰다고 나옵니다. 성경의 본문에 안심시켰다고. 그거 봐, 내 말 안 들었잖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을 다 안심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심을 시킴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안심하게 되니까 그들이 진짜로 한 섬에 걸리게 되어서 그들이 다 살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이 누군가 그랬을 때 여러분 안심시키는 사람이 예수 믿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세상이 막 망할 것 같아도 그 가운데서 여러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자들은 어때야 되냐면 안심시킬 수 있어야 진짜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내일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여러분 내일 예수님이 온다 해도 같이 막 발광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팔복 선언할 때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냐 하면은 화평케,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대로 표현하자면 안심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종말의 신앙을 진짜 제대로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온다 막 난리치고 막 당장 막 쌀 막 사와 제끼고 이게 아니라 진짜 주님 오심을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오니까 감사한 거지. 그러므로 여러 많은 사람들을 안심시키면서 오히려 그 믿음을 다 정비시키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막 혼란하다고 같이 휩싸여가지고 막 이래 돼버리면 여러분 이거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믿을수록 우리는 내가 흔들리지 않고 첫째는 그 다음에 여러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안심시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자들이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벌벌 떨었어요. 그래서 집 밖으로 나오지를 못했어요. 무서워서.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그 제자들도 잡아서 죽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죠. 요한복음 20장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셨어요. 그 예수님께서도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자기 백성들을 안심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으라.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곳이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위대한 일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건 그 다음입니다. 제일 먼저가 뭐냐 하면 평안이 임하고
안심이 임하고 평강이 넘치고 여러분 그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때마다 교회에서건 집에서건 여러분들 주변을 안심케 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 잘 될 거야. 하나님 역사하셔. 걱정하지 마. 말 한마디를 해도 그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바울이 그 길을 잘 걸어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리더가 되는 겁니다. 리더가 그냥 리더가 아니고 말 한마디를 해도 소망이 넘치게 하는 사람이 리더고 막 뭔가 분주하고 뭔가 혼란스러울 때 잠잠케 하는 사람이 리더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에요.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택함 받았대요. 그러니까 잘난 지식을 전하기 위해서 택함 받은 게 아니라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참 이 덕을 선포한다는 표현이 의미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안심케 하고 세우고 이런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게 이 택함 받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에 이제 느헤미야가 나오는데 구약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지었죠. 여러분 이게 보면 하나님이 항상 어떤 일을 해 나갈 때는 보면은 반대 세력이 항상 있습니다. 느헤미야에게도 이게 이제 성벽을 탁 재건하려고 하니까 이거를 이게 재건되는 걸 싫어해가지고 그걸 어떻게든 중지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게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이게 얼마나 방해가 심했는지 몰라요. 성경 보면은 이걸 무너뜨리려고. 그때 백성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립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느헤미야 4장 14절과 20절 말씀인데 먼저 1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두려워하지 맙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합시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리고 또 20절 말씀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웁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포를 쫙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안심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이 안심하고 그 지도자의 한마디로 그 믿음의 말이죠. 그냥 하는 말은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함께 합시다. 함께 싸웁시다. 싸우는 마음으로 열심히 계속 일을 해나갑시다. 믿음을 선포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중단됐던 사역을 계속 끝까지 한 손에는 이 도구를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이제 갑자기 공격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성벽 재건을 해가지고 결국에 완성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안심케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일이 끝까지 완성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안심케 하는 복된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서든 말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흔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때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건 표현하는 데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표현하냐. 첫째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어떤 마음을 취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리고 그걸 취해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안심케 하는 말. 오늘 성경의 바울처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어떤 마음을 취해서 그거 가지고 믿음의 선포를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안심케 하는 자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그 일에 쓰임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꾸준하게 신앙생활할 때 특별히 이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지. 이런 믿음을 늘 교제 가운데서 늘 가지고 있는 게 참
좋습니다. 바울이 오늘 성경에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잠깐 구체적인 걸 들었다고 이렇게 안심시키는 사람이 된 건 아니고 늘 바울도 하나님과의 늘 관계 속에서 믿음이 늘 이렇게 지켜지고 고치되고 이런 것들이 늘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사람이.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런 얘기했대요. 이게 바울이 감옥에 있을 텐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지금까지 한 복음 전도 사역이 다 흩어지고 무너질까봐 한편으로 걱정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나의 의탁한 것을 하나님이 지키실 줄을 확신했다 그럽니다. 믿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가 늘 순간순간 그 자기 스스로도 안심할 뿐만 아니라 남들도 안심하는 자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늘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복된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도 분명히 누군가에게 안심케 하는 자로 쓰임받는 입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안심한 일이 일어나고 복된 일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이 큰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많은 자들을 안심케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심케 하는 일대로 정말 안심한 일들이 일어났고 무사히 로마까지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우리가 붙잡습니다. 우리도 늘 주의 은혜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안심케 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 때문에 복된 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그렇게 안심케 하는 입술로 쓰실 줄 믿사오며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